stare.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ill be from John 7:37 to 39. 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생애를 살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경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시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져야 믿는 거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빚어주시고 깎아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은요 절대 못 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고집으로 하려면은 절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면은 누구든지 변한다. 누구든지 변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과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터치해 주시면은 누구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들이 이 9가지 열매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성령을 떠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하루는 보니까 벽시계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 중국산이 그렇지 뭐 싸구려 중국산이니까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배럴을 바꾸니까 아주 잘 가더라고요. 배럴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중국산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배럴이 문제, 배럴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에 기쁨이 없고 그런 문제가 뭐예요? 배럴이가 떨어져서 배럴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럴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배럴이도 여러분 폰을 한번 차지하면은 한 얼마나 갑니까? 한 1년 갑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 저 폰을 차지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차지하잖아요. 매일 차지하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차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그래야지 아침에 뭐 새벽 예배를 하든 여러분이 새벽 경건의 시간을 보내든 그렇게 해야 그날 하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배럴이 쫙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오른손에 양손에 축구공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축구공은 에어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아주 이렇게 둥근 그런 축구공이고 왼쪽에 있는 축구공은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게 쭈글쭈글해진 축구공이에요. 자, 어떤 게 축구공이에요? 둘 다 축구공이라니까요. 둘 다 축구공이에요. 둘 다. 둘 다 축구공인데 어떤 축구공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축구공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어가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지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합니다.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한테 있는 죄의 유혹과 시험들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을 지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오는 시험들,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신앙의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늘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는요,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 같은 본문으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먼저 그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멘. 자, 명절 끝날. 지금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명절 끝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내는데 명절 끝날이라고 했을 때는 일주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명절 끝날에 그날이 바로 명절의 가장 큰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와야 돼요. 이 절기에는. 그리고 명절 끝날이고 가장 큰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른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속삭인 게 아니라 일어서서 외쳐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이고 초청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지금 예수님의 그 초청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생수의 강,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과 39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것이고, 자, 오늘은 이 37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자,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누구든지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이거는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에는 차별대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와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다. 차별함이 없다. 그런데 누구든지인데 조건이 붙어요. 아무든지는 아니야.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인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자, 목마른 사람들이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증이 없는 사람한테 물을 주면요, 그걸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물이 귀한 줄 알죠. 우리가 그 영적인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귀찮게 느끼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너희 진주, 이것은 뭐냐면은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발로 밟고 또 너희도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도 누가 받을 수 있냐면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은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을 종종 물에 비유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 초막절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명절 끝날,
큰 날인데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텐트를 짓고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 때에 옮겨 다니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기념해서 텐트를 이제 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 필요. 정답을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세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죠, 물. 물과 음식인데, 특별히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니까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세네갈에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도 아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셨을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물병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 세네갈의 한 반 정도가 사하라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 자,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셨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목마른 자들은 와라라고 할 때에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육적인 목마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돼. 이런 영적인 갈증이 없으면은 복음을 주어도 그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개의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길러온 물이죠. 그리고 이 물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부와 당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하지만은 그것은 잠깐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자, 목마른 자한테 물을 주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준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것은 여기서도 육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자손에게 준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자, 이사야 5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도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공로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성령의 그런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미리 신약에서 나타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예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누구든지 와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마른 자는 와라. 그죠? 누구든지인데 목마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또 마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로 와서 그 37절만 한다고 했다 했잖아요. 38절까지 같이 마시고 내게로 와서. 자, 내게로 와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죠. 38절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다 성령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만? 내게로 오는 사람들만, 나를 믿는 자들만 그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 성령이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 돈으로, 명예로, 또 쾌락으로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그죠?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악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라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문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영적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해소가 되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께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이미 성령이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좀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르비딤이라는 데서 일어났거든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과 물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되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법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예, 알레고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사건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예, 그때 누가 살았어요? 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만 살았잖아요. 거기서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그 알레고리의 해석입니다. 예. 자, 이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요, 참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 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음식이 필요하고 그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식을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냥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그 스피리추얼,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석. 그러니까 실제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적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영적인 반석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침례에 비유하죠. 그 위에 구름이 있고 양쪽 옆으로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중간에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란 말이죠. 또 침례를 받은 다음에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거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이 음료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침례식을 하신 분들이 첫 번째 성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침례는 안 받으시더라도 성찬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신령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간절한 호소이면서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정말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